돌아오는 주일은 내일 모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좀 10월 말로 마지막 주로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추수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넉넉한 추수감사를 지키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넉넉한 추수감사를 지키자 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할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할렐루야. 네, 어디를 가더라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고마움을 알고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에게는 늘 기쁨이 있고 가까움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어도 감사를 모르고 불평만 배어있는 사람은 얼굴 볼수록 짜증이 나요. 저 인간은 안 봤으면 좋겠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요, 짜증이 배어있는 사람이요. 거짓말하지 말고. 짜증이 배어있는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부부간에도 서로 짜증만 부리고 자꾸 불만만 하고 불평만 있다면 그 부부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행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의 중에서 특별히 하와가 시어머니가 없어가지고 행복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시부모가 없어서 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래서 행복했다, 이렇게 이제 풍자적인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사람이요, 서로 그 부모가 안 계실 때 두 사람이 외로웠겠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뱀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서로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44절, 오늘 레위기 23장 43절 44절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꼭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한 것 가운데에서 43절 44절 레위기 23장 43절 44절 저 한번 띄워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이죠. 천막 안에 거주한 줄을 저들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면 궁궐 같은 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거기가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꼭 저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초막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고달픈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달픈 길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은 꼭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 자기 절기가 아니고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게 했죠. 그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절기, 6월절 해방절이죠. 또는 무교절이라고 돼요. 누룩을 먹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급히 나가게 했다. 그래서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지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들이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을 밭에서 거두게 되고, 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첫 수확,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켜라. 근데 이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이라 7주 곱하기 7주라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저들이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다 해방을 시켜주죠. 해방을 시켜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게 무교절이잖아요. 유월절, 죄에서 자유를 주신 날. 그래서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절기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연종에 이 연말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 근데 이 추수감사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교회 사적으로 보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102명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서 저들이 어디를 가냐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저들이 66일째 되는 날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배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저들이 거기를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데, 그 지금으로 보면 그 보스턴 쪽이거든요. 근데 그 매사추세츠 주를 가면 거기에 가면 그 당시에 왔던 배가 지금도 있어요. 진열해 놓고 있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인디언 마을이 있어요. 인디언 마을. 그래서 인디언 음식도 우리가 먹어볼 수 있고, 이런 데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가볼 만해요. 우리도 여기 교회 꽉 채우고 한번 전교인들 그렇게 여행 한번 가보지. 예? 교회에서 절반 경비되고 그렇게 하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전도해서 이걸 꽉 채워야 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들이 그 사토 그때 66일 만에 이제 이 매사추세츠의 그 플리모스라고 하는 지역에 배를 정착을 하고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되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식량도 없고 그리고 너무 춥고, 동부 지역이니까 굉장히 춥죠. 춥고 그 다음에 기후 차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거기다가 영양실조를 걸려가지고 첫 겨울에 102명이 거기서 갔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4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풍토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돼요. 이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와서 도움을 줍니다. 곡식도 주게 되고 옥수수도 주고 그리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가지고 1621년도에 추수하고 난 뒤에 1년 뒤죠. 추수하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지키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요.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인디언들이 그때 뭘 갖고 오냐면 칠면조를 가지고 옵니다. 칠면조. 그 칠면조를 가지고 오니까 그 추수감사절에 인디언들이 가지고 온 칠면조를 같이 뜯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새로운 지역에서 열매를 수확한 것을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칠면조를 같이 먹게 된 것이, 지금도 미국에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꼭 칠면조를 먹게 돼 있어요. 터키라고 하는 칠면조를 먹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EM 영어예배 안찬민 목사가 이제 목사 됐으니까 이제 안찬민 목사님이 그 EM원들 데리고서
그 자기 집에서 그 추수감사 이 축제를 하는 거를 좀 날도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렇게 칠면조를, 한국에서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 그랬더니 딱 구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대요. 그 미국 무대에서 구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칠면조를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맛있게 파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판문점에서 근무할 때 미군들과 같이 이렇게 근무하는데, 이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큰 통에다가 뭐 먹을 거 음료수고 뭐 고기고 뭐 특별히 칠면조 고기 같은 거 진열해 놓고,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자기가 오고 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먹어대는 거예요. 뭐 축구 시합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면서 계속 먹어대. 그런데 그걸 뭘 하는 거냐면 저들이 하루 종일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개정 선포하고 공휴일로 추수감사를 이날이 감사절이다 그래가지고 공포를 했고, 지금은 미국에서는 11월 달 마지막 주 목요일 날이 공휴일이에요. 마지막 주 이렇게 공휴일이 되고,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정해놓고 추수감사를 지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것보다는 딱 추수를 해가지고 거두는 10월 마지막 주에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성경적으로도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절기로 얘기하면 10월 달이 맞아요. 10월 달이.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추수감사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도 있었지만 이런 의미가 담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절은 일반 감사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넉넉하게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넉넉한 감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감사는 넉넉하게 합시다. 이렇게 억지로 감사하지 말고 넉넉하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추수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첫째로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근본적인 감사다. 이건 아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명령으로 박은 거예요. 명령으로.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딱 정해놓고 절기를 지켜라.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켜. 이게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 무교병.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이게 이제 맥추절 우리도 지키잖아요, 여름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넘기세요. 17절 거기 보세요. 자, 수장절을 지키라. 거기부터 16절. 자,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언제?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리고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뭐 할지니라?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그 말은 가정의 모든 주인이 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기, 아까 얘기한 대로 6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의를, 수장절을 꼭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원형이, 원래의 본질이 바로 수장절이다. 수장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거기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제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면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수확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뭐 초막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땅의 수확을 줬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어디야, 최동욱 집사님이라고 저 어디지 거기가, 강원도 양양에 살고 계시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해가 물이 점점 높아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해수욕장이 없어졌대요. 한 군데가 물이 높아져 가지고 거기 백사장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점점 그런 상황이래. 그리고 LG나 SK나 이런 데서 해변가에다가 건물을 지어놓은 데가 물이 차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점점 수면이 올라진다는 건 뭐냐면, 나라의 이 온난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해빙기에 있는 그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재앙이 자꾸 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인간들이 자기 육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자꾸 이 지구를 온난화시켜 버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인 위협이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 거잖아요. 단풍이 지기 전에 벌써 강원도에 눈이 폭설이 왔잖아요. 폭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기후가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기후가 지금 가을이 없이 겨울이 팍 오는 것 같고, 가을도 잠깐 이렇게 지나쳐 가는 것 같아요. 낙엽 볼까 했는데 눈이 덮여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보면 이상기온이 많이 됐잖아요. 이런 때 이 지구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농사가 저 밑에부터 온난화가 되어지니까 사과 농사하던 것이 점점 지금 올라와 가지고 대구 같은 데는 아예 옛날엔 대구 사과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대구는 지금 무슨 농사가 유명해지면 대추 농사가 유명해지고, 지금은 이 사과 농사가 어디로 올라갔냐면 강원도 화천 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이 날씨가 점점 포근해지니까 사과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수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게 막연하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채워줘야만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수감사는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했다. 1년 동안을 한번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내가 1년 동안 먹고 호흡하고 살아간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은 그 공기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산소값이? 그런데 우리는 산소호흡기 안 끼고 이 자연을 만끽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다 하나님이 무료로 줬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연료비 추우면 연료비를 이렇게 대고 사야 되는데 하나님의 햇빛도 주시고
그리고 물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추수감사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늘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 지키면서 헌금했고 또 우리가 뭐 생일 감사도 했고 뭐 있을 때마다 했잖아요. 근데 추수감사는 그거 외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레위기 23장 38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안식일 날 너희가 드리는 거 외에, 그 말이에요. 너희의 뭐 외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드렸던 헌물 외에, 그리고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있잖아요. 신년 예배 드린다든지 이런 예물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 또 너희의 모든 뭐 외에, 자원 예물, 내가 늘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 거 외에, 이런 자원 예물을 또는 우리는 낙헌 제물이라고도 해요. 그런 거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건 특별이야.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헌금이야. 특별감사야. 특별감사라고. 1년을 여러분들이 계산해보고 내가 이제께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크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점점 시원찮네. 이건 내 명령이 아니야. 누구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질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될까? 어떤 모습,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따라합시다, 알곡된 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되어 드려야 돼요. 알곡으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알곡된 신자. 자,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아니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짓는데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야. 근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 종이 하는 말이, 아니 글쎄 세상에 가라지도 났어요.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뭐 뽑을라? 곡식,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느냐? 쓸모없는 이 가라지,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라지들. 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왜 안 뽑아내냐면 그거 뽑다가 알곡 뽑아낼까 봐.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은혜가 들어가면 알곡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알곡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내버려둬라. 30절 보세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쩌다 저런 인간을 그냥 놔두십니까? 저런 사기구 같은 놈을 왜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는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막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추수 때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따로 묶어 제끼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알곡 신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이 알곡을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 내가 뭐 추수감사니까 헌금 하나 딱 내면 되겠다. 그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벼에 이렇게 붙어 있어 보면 알곡된 벼도 거기 있지만은 쭉정이 벼도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타작하고
이 바람 풍구를 한번 휙 하려면은 쭉정이는 다 날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왜 그냥 놔두고 그냥 하여튼 웃겨요. 자기가 이게 벼가 충실해가지고 숙이고 있으니까 이 쭉정이도 지가 변주한다니까. 절대 교회는요 쭉정이가 돼서는 안 돼. 알곡신자가 돼야지. 이 추수 때 여러분들이 추수감사를 이렇게 쫙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알곡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 추수감사 그러면 육적으로 내가 헌금 하나 드리면 됐지,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곡신자. 어떤 신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쭉정이 되지 마시고요, 없어서는 안 될 진짜 알곡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 쭉정이 같은 거 저거 버리지, 저거 나가게 하지,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추수 때에 다 그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추수감사 설 때는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알곡신자로 가야 돼. 알곡신자. 아멘. 할렐루야. 전에 제가 부흥회를 갔을 때 그 교인들이 그런 얘기,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이런 얘기가, 교회가 갈라져서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알곡들이 다 나갔다고. 알곡들이 다 나갔다고. 그 왜 알곡이 다 나갔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11조도 뭐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알곡은요 환란이 와도 나가는 게 아니라고.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나가는 게 아니라고. 알곡은요 까불를수록 안으로 겨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곡이라고. 환란이 왔을 때 뛰쳐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알곡신자라고. 저는 시골에서 그 키지라는 거, 우리 할머니가 키지라는 거, 이런 키허자 키 이렇게 까불잖아요. 이렇게 그 콩 같은 것도 하면 콩을 까불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울르고 까불르고 까불르고 이렇게 까불르고 그러면은 굴리고 까불르고 굴리고 까불리면 벌레 먹은 거, 구멍 뭐 그다음에 흙덩어리, 돌덩어리 이런 건 다 바깥으로 빠져. 그런데 굴리고 까불르고 굴를수록 알곡은 자꾸 앞으로 겨들어와. 그러면 할머니가 여기를 이렇게 퍼서 이렇게 내고 또 까불르고 또 이렇게 하고 까불르고 이렇게 하거든.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흔들어 봐야 알아. 흔들고 까불러 보면 안다고요. 다 순하지, 순한 어린 양 같고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까불러 보면 우르르 떨어질 사람이 많아. 아니 코로나에 한번 까불르니까 다 떨어지잖아. 우리 교회도 제가 그러니까 예배 출석 안 하는 사람이 약 30% 가까이 돼. 예배 출석 안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그냥 휙 하면 까불르면 그냥 쭉정이들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악착같이 달라붙어야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곡신자 되게 한 거니까 추수감사절 때 크게 따라하세요. 주여 나는 주님 나라에 알곡신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해의 결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한 해의 결실을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남겨놓은 것, 과거에 없었던 것 지금이 남잖아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하나님 남겨놓은 게 12강줄이야. 배불리 먹고 거두니 12강줄이 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더듬어 보면 내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다 가지고 있다니까. 12강줄이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실함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이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인간이 물도 주고 뭐 다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씨가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씨 뿌리고 뭐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수확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의사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수술은 잘 됐습니다.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손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질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고 질환은 내 몸이 스스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질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키우는 거는 내 몸으로 내 질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질병은 의사가 고쳐주고 질환은 내 몸이 고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에 건강과 에너지를 주면 스스로 이기게 되잖아요. 피곤해. 너무 피곤한 거야. 그 피곤함을 이끌고 가서 잠 한번 자고 나니까 스스로 내 몸이 다시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아침에 되니까 피곤이 없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몸에서부터 에너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누구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21절까지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얘기해요. 곡식 창고를 너무 수확이 많으니까 창고를 계속 늘렸다고 해요. 야, 내가 이 수확이 많은데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창고를 늘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늘릴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까 하다가 자, 좋다. 이 정도면 됐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번 쭉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의 많은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하고 똑같지? 그렇죠? 돈 좀 벌어놓고 쉬자. 여행 가자. 먹고 마시자. 이런 계획 갖고 있잖아. 별장 줘놓고 어디 가서 좀 쉬자. 여러분 내가 말하지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려면 죽는 게 제일 상팔자예요. 왜? 뛰는 게 편안해? 걸어가는 게 편안해? 걸어가는 게 편안해? 앉아있는 게 편안해요? 앉는 게 편안해요? 누는 게 편안해요? 자는 게 편안해? 죽는 게 편안해? 죽는 사람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어. 슬픔도 없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왜?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내 생명 취해가니까 재물이 내 것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는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야. 농부가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요 종자까지 먹는 법은 없는 거야. 배가 고파 죽겠는데 씨앗을 남겨서 막 뿌리잖아요. 땅속에다 막 썩어가게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그것이 뭐가 일어나나요? 그 뿌리는 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요 단명하는 거예요. 단명하는 거예요. 근데 주고 베풀고 사는 사람은 장수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이 왜 오래 사느냐? 어저께도 우리 노인들 모이고 체조도 하고 막 국민 체조, 뇌 건강, 장 건강 위해서 체조하는데 한 400여 명 왔더라고. 400여 명. 내가 보니까 400명 왔어요. 400여 명 왔는데 남자는 한 30명이나 될까? 그런데 그 노인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중구에만 노인들이 엄청 많더구만. 이 노인들만 한 1,500명 가까이 되나 봐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남자는 170명밖에 안 된대. 그 뭐냐, 나이 들고 다 요단강 갔어. 그 이유는 남자들은 자기중심이라 일찍 죽는 거야. 여자들은 호적 받아줬지, 애기한테 젖줬지, 뭐 하여튼 다 내가 자식 나서도 내 성도 못 다. 그쵸? 다 뭐 여자분들이 애기 나서 다 키워가지고 애 주고 나서 자기는 얻은 것은 딱 하나, 골다공증. 골다공증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자분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남자들 오래 사는 방법 아내한테 잘해주고 자꾸 베풀고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오늘부터 그래요. 남편한테 가서 당신 말이야 오래 살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 그러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이상 쌓아둘 것이 없었지만 결국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는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다 남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 쓴 것만 내 거요,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손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괜히 거드름 뛰고 내가 얻는데 어디 되자 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 그건 결국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존귀 여김을 받아요. 잠언 18장 12절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우선이다,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빨리 망하고 싶다, 간단해. 교만하면 돼. 교만하면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써?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 예수님도 찬송가도 있잖아요. 겸손한 자 탓도다 모시어 들으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모두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곡 신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만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불렀던 찬송 한번 불러봐요. 은혜. 그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보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마이크 좀 잡고 좀 누가 같이 불러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야,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 올바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열매와 희생의 감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희생의 감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추수감사의 올바른 감사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막 떠들어도 이 추수감사절 때는 내가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드려야 돼. 성령의 열매.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막 성령 받았어요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 그 뭘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릴 거냐고. 영적으로 그냥 가서 주머니에서 뭐 헌금 몇 푼 드렸으면 내가 잘하는 건가요? 그거보다도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감격하고 살았으면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인격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사람이 사랑이 넘쳐야 돼.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도 넘쳐요? 기쁨도 넘쳐야지. 성령의 9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 기쁨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뻐야지. 아무리 바빠도 기뻐야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 사랑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서 기쁘다. 기쁘니까 얼굴이 예쁘다. 그러니까 바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삼부의 사람들이다. 삼부, 기쁘다, 예쁘다, 바쁘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번에 제가 그 필동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교육적인 집회를 주로 했어요. 교육적인 집회를 제가 해주면서 기본이 잘 잡혀져야 되니까, 참 그 정의라는 게 뭔지. 다른 교회 가서는 그냥 딱 시간 되면 끝내주면 되잖아. 근데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서.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고영봉 감독님이 우리 개척할 당시에 부흥회 끝나고 나서 임원들을 따로 모아, 재직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잘 훈련받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설교가 8시에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날은 설교 끝나니까 10시 40분이요 10시 40분.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못 온 거예요. 녹초가 돼가지고 난 알람의 시계가 켜진 줄 알았지 뭐야. 그랬더니 핸드폰도 꺼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새벽에 못 왔다고. 안 온 사람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이제 늘 빠지는 사람은. 근데 딱 일어났더니 세상에 6시, 정확하게 6시 34분이야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누가 했지? 근데 윤자경 목사님이 잘했다고 그러고,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심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랬더니 윤자경 목사님이 했다고 그래요. 원래 감리교 목사는요 항상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 항상. 내가 그거 확인하느라고 윤자경 목사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항상 기뻐야 돼. 그렇죠? 사랑이 많고 기쁘고, 그 다음 뭐냐면 화평, 평화해야 돼. 마음도 평안하지만 집안에서도 평화가 넘쳐야 돼. 부부간에도 평화하셔야, 화목해야 돼. 부부간에도. 오늘 여기까지는 왔는데 늑대 사춘이 돼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싫은 소리 내면 안 되고 혈기 부리지 말고 화평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참아야 돼요. 열매도 맺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비, 너그러움이죠. 다 포용하는 거예요. 양선, 착함이요. 선량하다 그러죠. 착함. 그 다음에 충성, 그리고 온유, 부드러운 거죠. 그 다음에 절제. 이런 9가지 법을 잘 지켜나가면 그게 성령의 열매야.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이런 열매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개인에게 열려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영적인 추수예요. 영적인 추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이 추수감사절 때 드려야 되냐면,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가 딱 3가지가 나오더라고.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아. 아이고 정말 착해, 우리 권장로님 너무 착해,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아이고 저 인간은 말이야 목사님 앞에만 착한 척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건 말이야. 모든 착함이 다 어디 가든지, 내가 일터에 가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친구를 만나도 착한 사람이고, 가정에 가서도 착한 사람이고. 그 남편이 그런다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하는 만큼만 해라. 어? 이게 뭐예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할렐루야 하는데 집구석에 들어가면 늑대 사촌으로 바뀌어버린다든지 악마 사촌으로 바뀌어버린다든지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착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움.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야.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죠? 띄워줘. 자꾸 그렇게 내리지 말고. 에베소 5장 9절 여기 뭐 의로움 아니야. 그렇지. 착하고 의로움이라는 건 이게 바른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옳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도 옳고, 사람 앞에서도 옳고, 밑에 사람 앞에서도 옳고,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길로 안 가면 안 된다고요.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동에서 이제 여기로 오는데 심장로님이 일러주더라고. 4번 출구로 가라고. 근데 5번 출구로 가는 게 가깝더라고. 목사님, 장로님 4번 출구라고 그래서 또 저쪽으로 괜히 돌았지. 5번 출구 이렇게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게 어느 쪽인지 방향을 못 잡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약수에서 갈아타고서 늘 습관적으로 신당동은 앞에 타는 거라고서 앞에 탔더니 성동공고 쪽 그 앞에까지 가까이 가더구만. 이게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오니까 편안하긴 하더라고. 근데 사람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돼. 올바른 관계. 오늘도 우리 감리교회 총회하는데 뭐 서로 동성애법 때문에 우리 WCC나 NCCK에 탈퇴해야 된다 이거 갖고 막 그냥 싸움이 붙었는데 대다수가 탈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제 감독회장한테 위임해주고 이제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올바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무리 동성애법이 합법화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의 법에서 어긋나면 어긋나는 거예요. NCCK는 지금 빨리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거든요. 동성애법 통과시키라고. 그러니까 교회가요, 정치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치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는 어려움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걸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야. 이게 법으로 다 제정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교회는 정치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을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할 텐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곳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진실이에요.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거짓되지 않고 진실해야 돼. 여러분은 누구한테 가서 그때만 임기응변하려고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십시오. 진실하게 살면 그게 빛의 열매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슨 열매다? 빛의 열매다. 그러니까 이게 추수감사절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딱 오는데 정말 우리 고영호 권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렇죠? 참, 난 젊으신 분이 저렇게 진실하게 사는 분 너무 또 착해요. 아니 진짜.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당했어요. 창고를 했는데 그게 당했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고발해라 그랬더니 아예 법으로 안 싸울래요. 그리고 그냥 지내고 있더라고. 이번에도 뭐 글로 물 들이차가지고 물건들을 다 못 쓰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전혀 표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다 그런 걸 받아요. 빛의 열매를. 와, 정말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다 빛의 열매들이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헌하죠? 악수 한번 해요. 당신은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열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는 넉넉하게 물질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레위기 23장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수장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는 여호와의 아까 읽었던 거예요.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드려왔던 제물과는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이런 예물을 구별하여 넉넉하게 희생적인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39절로 40절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가 1월 달이 되냐면 3월이 1월이요. 1월 아비벌 1월. 그러니까 우리는 1월 그럼 그냥 첫째 달이 1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3월 달이 첫 달로 시작이 되는 거야. 3월이. 우리나라 학기가 애들 할 때 3월에 시작하죠. 1월에 3월에 하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첫 달이 3월이야. 그러니까 3월에서 몇째 달이 지났어? 7째 달. 그러니까 3월부터 7째 달이니까 7개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10월 달이야. 그래서 보름이 지나고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 약 10월 한 20일 넘어서 이 추수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월 말로 드리지. 근데 나는 요 10월 말로 드리는 게 좋은 게 여러분들이 10월 말로 드려야 12월 달 또 부담이 덜하고 11월 달에 또 뭐 뛰냐? 김장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애들 학교시키는 애들은 그때 또 학비도 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토지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기 보면 7째 달 15달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일주일 동안 내내 지키는데 즐거움으로. 시골에서요 농사 짓고 나면 겨울에 뭘 하냐면 동네 그 풍물놀이를 해요. 풍악을 울리고 막 징을 치고 깽가리를 치고 상모를 돌리고 막 장구 치고 막 뭐 그 피리를 부는데 그 피리 소리가 난 지금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러면 뭐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뭐 다 그 동네 마당에 가서 그 풍물놀이 하는데 가죠. 그러면은 동네에서 다 잔치를 해가지고 음식도 나눠 먹고 말이죠. 아주 풍요로워.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조상님의 은혜로 이렇게 농사 잘 짓고 우리가 지내게 됐다 해가지고 풍물놀이를 한단 말이죠. 도심지에 산 사람은 그런 거 모르지만 저같이 섬놈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할 때 우리가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거기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따라합시다. 어려운 자,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여기 성경 신명기 16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16장 13절 이하 15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들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켜.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는 물론이지만 누구도 노비, 노비도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하고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 제사장들 있잖아요. 레인과 그 다음에 누구? 객. 그 다음에 누구? 나그네들이야. 객이라는 거 외국인들 나그네들. 그 다음에 누구요?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생활력이 없고 노동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남존 여비 사상이 철저해서 여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편이 없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아가 나오면 꼭 과부가 붙어요. 요즘엔 여자분들도 일자리가 있으니까 오히려 여자들이 돈 잘 벌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만 해도 고아와 과부 그러면은 아주 남편이 없는 가난한 사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 또 이런 추수감사가 일어나면 연말에 쌀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번에 감이나 사과나 배가 오면 또 이런 것도 어려운 사람 이웃과도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서? 성전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크게 잘 될 것을 생각하고 온전히 즐거움으로 추수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미래형이야, 미래형. 복 주실 것이니 그걸 생각하고 온전히 즐겁게 추수감사를 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다 죽어갈 때 그 지역에 있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도움을 입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청교도들을 이들이 도왔죠. 청교도가 인디언을 도왔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교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인디언들이 쫓겨가 있어서 산 계곡에 살고 있어요. 참 지난번에 그 덴버의 그 두랑고라는 마을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인디언들이 사는데, 두랑고 굉장히 멀리, 거기를 누가 좀 가자고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그 산 속에서 이분들이 고생하며 살고 있더라고. 근데 이분들의 꿈은 뭐냐면 옛날의 모든 걸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방법을 좀 연구해보자,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열매도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나를 이제까지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물질로 지금까지 해온 것 말고 그 외의 것으로 넉넉한 감사를 드리고, 복 주신 것은 물론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넉넉한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복덩어리가 다 되시기를, 복을 넘치게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시원찮아,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추수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